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부유하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나름대로의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고 있는 염려의 이유는 어쩌면 물질,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많이 가진 사람과 누가 더 염려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누가 더 염려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그 대답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염려할 것이다,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중국에 가보니까요, 중국 부자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자기 주변에 높은 철조망담 쌓고 고압 전류 흐르게 하고 누가 쳐들어올까 봐 많이 가지면 많이 염려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주 간단한 공식 하나를 유추해낼 수 있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염려가 많을까? 가난한 사람이 염려가 많을까?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나? 아니면 가난하게 있고 싶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과연 부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먼저 정의가 돼야 내가 부자다 아니다를 알 수 있죠. 옛날에는 백만장자란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100만 원 없는 사람 있으세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백만장자는 이제 얘기가 안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억만장자 있었습니다. 1억 원 없는 사람 있으세요? 웬만한 전세금도 다 1억 원 되지요. 1억 원도 이제는 억만장자도 얘기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부자일까? 그냥 대강 어림잡아서 숫자로 얘기할 수 없지만 한 현찰로 1000억 정도 있으면 부자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1000억을 가지고 계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없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1000억이 없으므로 지금 부자가 아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염려가 아주 많다. 세 번째,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만큼 염려도 많아진다. 네 번째, 그렇다면 부자가 아닌 지금도 나에게 염려거리 있다면 내가 부자가 되면 염려가 더 많아질 것이다. 다섯 번째, 따라서 나는 더 많은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무리 염려가 많아져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건 염려 많은 건 그때 얘기고 부자가 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모순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그만큼 염려할 것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고 싶을까요?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잔뜩 받아서 부자 된 다음에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면 부자가 아닌 지금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자가 아닌 지금도 염려한다면 부자 되면 더 염려할 텐데요. 그러니까 부자 된 다음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부자가 아닌 지금도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염려인데 이 성경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문장이나 단어의 차이가 있을 뿐 360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365일 동안 단 하루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그분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염려함으로 과거가 바뀌어집니까? 미래가 변화됩니까? 아니거든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독소일 뿐입니다. 염려는 마치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배가 고플 것을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과도 같고,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밥 굽는 연습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양식 떨어지면 어떡하나, 지금부터 밥 굽는 연습해야지. 병이 나기도 전에 입원 수속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장례식 연습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효자입니다. 효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언젠가 돌아가실 텐데 어머니, 아버지 걱정 마세요. 돌아가시면 장례식 잘 치러드릴게요. 우리 예행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부모님 예행 연습 장례식 해드린다고 그게 효자입니까?
뭐 그게 염려를 없애게 합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 25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의식주,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할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된다. 게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3번 말씀하셨고, 반복에 의한 강조법이고, 또 같은 내용을 거듭해서 이 얘기한,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문법에서 3번은 최상급입니다. 거룩하신 주, 가장 거룩하신 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3번 강조,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3번 다른 단어를 통해서 강조한 것은 반복에 의해서 강조하는 강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듭 강조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 염려를 안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입의 고백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행동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염려 덩어리부터 내려놓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통계에 따르면 2차 대전 당시에 전쟁터에 나가서 사망한 미군 군사의 숫자가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나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심장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죽은 미국인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나가서 죽은 사람의 3배가 넘는 사람이 자기 가족 내보내놓고 마음 졸이다가 염려하다가 죽었다는 통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공중 나는 새와 같이 들에 핀 풀과 같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내가 피조물이다, 내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의 피조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전보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책임지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얼만큼 책임지셨던가요? 그렇게 책임진 것 없습니다. 예,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성취된 것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절대적인 안전보장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감기가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염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절대적인 장애가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하라는 것들과 하지 말라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하라는 것들은 사랑입니다,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것들의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짓지 말라.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죄입니다.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염려입니다. 죄의 근본은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근본적인 비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 3이 있는데,
첫째는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집착과,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세 번째는 염려해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에 대한 고민, 죽음 같은 거요. 근데 그 중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습니까?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들을 내가 염려함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한 자는 30cm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염려함으로 이루어진다면 전 평생 염려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리학자의 얘기는 이런 우리의 염려의 98%는 일어나지도 않더라. 일어나는 것들은 2%밖에 되지 않더라. 그리고 2%는 우리가 아무리 염려했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더라.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봤자 필요 없는 염려를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신다는데, 여러분은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보셨을 만한 잘 알려진 예화가 있습니다. 콜럼버스에 의해서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되고 이제 블러드 메리라고 하는 피의 여왕, 캐톨릭을 독실하게 믿어서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했던 그 영국 여왕, 별명이 블러드 메리라고 했습니다. 피의 메리. 여왕을 피해서 이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도망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도망올 때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데 실제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겨우 배값을 치르고 배에 탔습니다. 한 달 걸리는 여정 동안에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하느라고 치즈나 마른 비스킷 같은 거 가지고 탔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먹을 걸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배에서 내릴 때쯤에는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뱃사람이 보고 그럽니다. 아니 왜 당신이 이렇게 힘을 잃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음식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배값만 겨우 치르고 내가 가져온 음식 먹었는데 음식 다 떨어져서 2주 동안 굶었습니다. 그때 뱃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당신이 낸 배값에는 음식값도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굶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니네가 먹을 거 책임져. 내가 태어나게 하는 것까지는 하겠지만 나머지는 나 몰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천만에요. 2주 전에 저희 집에 와서 일주일 지냈던 저희 막내가 지난 1주 동안은 이제 타일랜드에 가서 놀다가 이제 일주일 만에 다시 또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 아빠 얼굴 한 번 더 보겠다고 어저께 새벽 6시에 인천공항에 내렸다가 저녁 6시 비행기로 시애틀로 돌아갔습니다. 12시간까지 같이 보냈습니다. 비치에서 맨날 선탠만 했다는데 얼마나 까맣게 타는지 맨 처음에 전 걔를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선글라스를 끼고 선탠을 했는데 눈 있는 데만 하얗고 나머지는 다 까매요.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막 뭐라 그래. 여러분,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에 인천공항까지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었을까요? 아니요, 10번도 왔다 갔다 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대해서 여러분도 똑같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책임 안 지실까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기계 놔두실까요? 아니요, 책임지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32절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 전쟁터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군사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전쟁 물자 안 주시고 그냥 알아서 싸워서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게 하나님이실까요? 아닐 거래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한국에 파견할 때 먹을 거 입을 거 아무것도 책임 안 지고 가서 알아서 농사를 짓든지 뭐 하든지 알아서 해. 낙하산 타고 떨어뜨려. 그럼 낙하산 타고 그냥 한국 땅에 떨어뜨릴까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다른 건 다 싸구려 사도 좋은데 낙하산은 절대로 싸구려 사지 마라. 예, 여러분 절대로 싸구려, 미국엔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제 생각엔 그래도 낙하산은 아마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닐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님으로 있던 분이 이제 나중에 미군으로 들어가서 채플린이 됐어요. 군종이 됐는데 이제 1년 동안 이라크에 갔다 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랑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라크에 갔더니요, 그 군대 안에 그 뷔페 식당이 있는데 전쟁은 24시간이니까 그 뷔페 식당도 24시간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먹을 게 많든지
술만 빼놓고는 없는 게 없더래요. 상어알부터 상어 지느러미 없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라크 갔다 와서는 이 미국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서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직 지금 식사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입맛이 망가져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정부도 자기 나라 군대를 전쟁터에 내보낼 때에 모든 쓸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적 전쟁터에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쓸 것 필요한 것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책임지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염려는 습관이고 중독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처럼 염려가 아주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교육심리학에 따르면 한 3명 중에 1명은 염려 중독증에 걸려 있다 그래요. 현대인들이. 그 염려 중독증이 뭔가 하면요, 자기 생활이 어느 정도 기간 이상 평안하면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 이상하다. 내 인생에 이렇게 평안한 날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평안한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불안이 찾아올까 봐. 염려 중독증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러다 나중에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염려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한번 거울을 보세요. 염려하는 얼굴인가 아니면 염려 없는 얼굴인가? 제가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샤를드 푸코 수도사의 얘기처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자 하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올 인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책임질 부분과 하나님이 책임질 부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비성경적이고 백해무익한 염려를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본문은 그것을 2가지로 말씀하고 계신데,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러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하세요. 26절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30절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32절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 위인도 그러하다 잠언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무엇이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의 염려가,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시선 앞에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염려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을 책임지게 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삶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식주와 나의 건강과 사업과 자손들과 나의 미래가 다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말씀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욕심장이고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헌금 내라, 시간 내라, 정성 내라, 받으시려고 예배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를 부르셨어요. 은혜 주시려고, 힘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그리고 받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실 때 가져오셔야 될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가 어디에 멀리 출장을 갔어요, 또는 학교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올 때 뭐 가져오든가요? 선물 가져오든가요? 아니면 빨래 바구니 가져오든가요? 빨래 바구니 가져오는 것을 엄마는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를 도와주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물질 원하실까요? 시간 원하실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있어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가 뭡니까? 너희에게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좀 주렴. 왜 네가 그거 안고 고생하고 있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He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한국말로는 제가 모르겠어요, 나왔는지. He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그의 손에 쥐고 계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이, 나의 미래가, 나의 아픔이 그의 관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염려해야 될까? 하나님은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에레미야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리고 시편 31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그냥 우리는 놀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나의 책임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앞서 이제 블러드 메리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대륙으로 넘어온 청교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교도들처럼 역사상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초대교회 이후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청교도들은 근면하고 성실한 것으로 또한 유명합니다. 그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면 왜 일해야 돼요? 다 그냥 맡기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든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시든지 하실 것이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내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존귀한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저 일부 예배 때 하나 따놓은 게 있는데 최양영 집사님이 보시지 말아야 되는데 조그만 꽃잎 뒤에서 하나 땄습니다. 여러분, 이거 길거리에 가면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들에 핀 풀을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보라 말씀하시면 보아야 합니다. 염려 있으신 분은 길 가시다가 옆에 아무렇게나 피어나는 들풀 하나 꺾어서 보십시오. 눈이 안 좋으시면 현미경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작은 풀잎 하나는 이 우주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온 인류 역사에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인류 역사에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희귀성입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금이 희귀한 이유가, 다이아몬드가 값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주에서도 온 인류 역사에서도 절대로 두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희귀합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들풀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공중 나는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늘나는 참새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 저는 제가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참새보다 귀합니다.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저를 돌보실 것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제가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는 더욱도 아닙니다. 제가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제가 참새보다 귀함을 저는 믿고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저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저는 제 이제까지 인생을 통해서 너무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도 똑같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이 사실은 저를 놀라게 하고 저를 기쁘게 하고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듭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합니다. 당뇨 때문에 갑자기 놀란 이후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 아파트 주변을 뜁니다. 뛰는데 제 아파트 주변에 이제 보도블록을 뛸 때 보도블록이 하나가 뭐 한 요만했습니다. 두 개 합쳐봐야 제 어깨 넓이를 넘지 않는 정도로 보도블록인데, 웬만하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지 않기 위해서 제 어깨 넓이를 넘지 않는 보도블록 두 개 사이로만 항상 뛰기도 하고 힘들면 걷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로 거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 바퀴 돌면 20분입니다. 20분 동안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눈을 팔거나 뭐 술에 취했지 않으면 그 벗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 보도블록을 따라 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보도블록의 양쪽이 평지가 아니고 아주 깎아지른 절벽이고 제 어깨만큼의 깎아지른 절벽의 꼭대기를 제가 걸어간다고 생각합시다. 뛸 수 있을까요?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기어가지도 못할 거려. 자, 무엇이 차이입니까? 보도블록의 넓이가 차이입니까? 아니면 제 시각의 차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 나 여기서 떨어지면 끝장이야, 내 인생은 절벽에 서 있어. 벼랑 끝에 선 인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두려워하실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서커스에서 호랑이나 사자가 어떤 둥그렇게 된 원 안에 불이 타는 것을 가운데로 뛰어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그림으로건 뭐로건. 그 호랑이나 사자가 조련사의 채찍이 무서워서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넘은 다음에 줄 어떤 뭐 맛있는 과자, 그것 때문에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조련사와 자기 사이의 신뢰 때문에 뛰어넘는데요.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호랑이나 사자가 불구덩이를 뛰어넘을 때는 뛰어넘기 전에 이 포유성 동물은 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뛰어넘기 전에 항상 조련사를 바라본대요. 눈이 마주친대요. 그러면 조련사는 눈으로 사인을 준대요.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너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 안심을 하고 불구덩이를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랑이나 사자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호랑이나 사자가 조련사를 믿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못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동물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처럼 우리의 관심을 의식주 문제나 돈 버는 문제나 사업하는 문제에 염려를 두면 염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체험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삶에 고난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어릴 때 말 잘 듣던 애들이 아주 그냥 변해서 어렵게 할 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절대로 천국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잠시 스쳐가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불평하며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한평생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주시는 시간, 너의 남아있는 시간의 길이 알 수 없지만 감사하며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는 인생 주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 책임지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주는 평화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기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 염려와 근심의 어두움을, 그 구름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